알바니아에는요 카눈이라는 관습법이 있어요. 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만들어진 관습법인데, 이 관습법에 따르면 가문의 수치,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게 되는, 가문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피로 보복해야 한다는 관습법이 바로 카눈의 관습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깨가 툭 부딪혔어요. 부딪혀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격해져가지고 싸움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뭐 사실은 이거는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A가 B를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B에서는요, B의 우리의 가문의 명예가 실추됐다 해가지고 그 B의 가족이 A를 죽입니다. 자, 그러면 A의 가족은요, 또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해가지고 또 B를 죽여요. 그러니까 막 집안이 죽이고 또 이쪽이 죽이고 보복하고 이게 계속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그냥 온 집안으로 친척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게 부딪힌 그거 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눈이란 법에는 자기 집에 피신해 있는 사람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복을 하고 나서 마지막 사람은요, 남자는요, 그냥 집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에서도 그런 사진이 있던데, 그 카눈법 때문에 집에만 사는 가족들이 있어요. 집 안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총을 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복이 두려워서 집안에만 피신해 있는 남자가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지금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좀 터무니없는 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은 도피성이라는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도피성을 만들어라, 6군데 도피성을 만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말은 city라는 뜻입니다. 도시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놓아라 하는 거예요. 6군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전역에 퍼져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도피성에 피하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도 보면요,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예로 신명기 19장에는요 이웃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 순간 도끼가 날에서 빠져가지고 옆에 있던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경우,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죠. 고의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사람을 죽인 경우에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게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물론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죠. 죄를 지었는데도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도피성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순간적으로 우욱하잖아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친척이 이렇게 죽게 될 경우에 얼마나 감정이 격해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보복하지 않는, 그 당시에는 뭐 보복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피성에 피하게 된 그 죄인은요, 그곳에서만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그 법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어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나 때로는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고의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도끼질을 하다가 그 도끼날이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요, 이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사람,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존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내 주먹을 믿지 교회를 가냐고 믿냐고 하면서도 막상 살아보면요,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조그마한 감기에도 우리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그 존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우리를 뭔가 얽어매고 내 자유를 뺏어가는 분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그 한계를 알아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너 선을 넘으면 안 돼.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생각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고요,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요, 사고로 죽기도 하고요, 늙어서 죽기도 하고요, 치매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형벌입니다.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 가운데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이 도피성이 얼핏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사람을 살인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도피성이 무슨 필요한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요즘 사람을 죽이는 경우 뉴스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참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하면서 여러분 등장한 말이 있잖아요. 바로 인격 살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 살인이 뭐예요? 직접 그 사람을 목숨을 끊는 건 아니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것이 인격 살인 아닙니까? 댓글을 달아서 또 험한 말을 하여서 막 욕을 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마음으로 살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미워한 것이 바로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을 따르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을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로써 참 너무너무 무서운 게 우리의 말이더라고요. 저도 문득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에게 말로써 그냥 말에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말에 날카로운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너는 왜?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너가, 경상도 말로 네가. 그 말이 우리 자녀의 가슴에 비수로 꽂힌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대 회초리를 맞아서 상처받는 것보다
말로서 상처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 말 한마디로 그냥 그 비수를 꽂지 않습니까?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나도 고통받고 서로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는요 고의적일 때도 있고 부지중일 때도 있고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마음의 상처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셨어요. 도피성이 뭐였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는 하나님, 우리가 상처를 주었던, 상처를 받았던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저도요 몇 번 지적받으면 제 아내가 저에게는 좋은 코칭자입니다. 제 아내는 갈수록 저를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예리하게,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소비되고 남성 호르몬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과격하게 직선적으로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남성 호르몬이 이제 많이 빠지고 여성 호르몬이 남아 있어서 연약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코칭을 해주는데 그것도 계속 들으면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 마음속에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왜 그랬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죄책감의 이면에는요 사탄 마귀가 그 죄의 권세가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가 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쥐어잡는 거예요. 너 그래 봐. 너 별 볼 일 없어. 너가 뭐가 그렇게 되겠다고 그러냐. 정죄하거든요. 정죄. 그러니까 죄책감은 또 우리를 죽여요. 그 정죄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도피성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자, 시편 34편 8절 보세요. 시편 34편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어떻게 봅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이거 찝어서 입에 넣어야 맛을 보죠. 그죠?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바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시편 34편 22절도 보세요. 자,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나오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신다. 영혼을 속량하신다. 속량이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치루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지고 있는데, 죄값을 지고 있는데 대신 그 죄값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도피성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 28절 보세요. 민수기 35장 28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살인자가 도피성에 피한 자죠.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자, 도피성을 피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으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죽은 것으로 대제사장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피해 보복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상처를 서로 주고 받고 어떻게 보면 보복이 일어나잖아요. 저 한번 내가 막 걸려봐라. 내가 진짜 내 눈앞에 나타나 봐라. 내가 진짜 한번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계속 주고받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부 사이에 정말 그런 보복의 마음이 아니지만 그런 날카롭게 서로 주고받는다면 얼마나 그 부부 생활이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복이란 말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그런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 짓고 우리는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넘어서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참으면 됩니까? 참으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짜 막 시원하게 그냥 마음대로 내지르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지요. 참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니지요.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피성 가운데 속량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 속량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3년 동안 그렇게 12명을 선발하여서 가룟 유다를 얼마나 잘 돌봐주었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내부 고발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비수를 꽂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정말 옆에서 함께 있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것도 그냥 조그마한 계집아이, 저 수경이나 민진만한 조만한 여자가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그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 거 내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그냥 부인하고 마지막에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수제자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발가벗겨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자기를 위해서 지금 죽으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조롱과 핍박과 예수님을 못 박게 죽이는 그 일을 예수님은 겪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주로. 예수님은 병든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5번이나 이혼한 우물가의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방금 말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죄인들, 창녀들, 상처 입은 자들, 누가 그 옆에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옆에서 정말 위로가 되고 피난처가 되겠어요? 그들이 쉴 곳이 어디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속량, 대신 갚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우리가 받을 모든 핍박과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도피성의 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인이 자유롭게 되듯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우리가 보복해야 될 것을 주님이 그대로 당하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보복을 당해야 될 것을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피난처 되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요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때로는요 우리도 피곤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물론 온다고 하면 오라고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쉼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그렇게 수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그런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내가 뭐 노가다도 아니고 내가 이삿짐센터 직원도 아니고. 여러분, 수고하고 짐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요,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수고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상처받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고통, 그게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상처와 아픔의 짐들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 누군가가 아니겠어요? 변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려움과 상처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런 분노들, 내가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 나 이번엔 진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억울해서 참 그 마음이 보복해주면 정말 시원할 것 같은 그 마음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요,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에 우리도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무거운 짐 아니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니겠습니까? 그 짐 진 거 어디 가서 풀어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벗어졌어요. 죄로부터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용납되었어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 행동을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어요. 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안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한테로 가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쉼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이 너무 아버지에 대한 큰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는요, 어머니와 자기를 버려두고, 자기 형제를 버려두고 바람이 나서 그냥 가정과 가족을, 자녀를 내팽개치고 그냥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10원짜리 하나도 가정에 갖다 주지 않고 불륜한 여자와 함께 그 돈을 다 탕진하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서 그 상처가 그냥 평생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되어서 정말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그 마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버지를 복수하리라, 아버지에게 진짜 보복하리라, 그게 어떤 그냥 말로서 비수를 꽂든지, 아니면 어떻게 막 분노를 표출하든지, 아니면 저주를 하든지 아버지에게 복수하리라 했던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 또 나의 죄를 갚지 않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계속 그 마음 붙잡지 말고 용서해 주라는 말씀을 하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대요. 가장 힘들었대.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두 마음인 거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알겠어요 하고 주소를 수소문해서 저 경기도에서 저기 충청도 쪽까지 바로 차를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수십 년 만에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냥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똑똑똑해서 들어가가지고 다른 말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하러 왔다고. 그 말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그 말하고 그냥 나왔대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힘드니까 그 정도도 지금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데 나와서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그냥 눈물이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러면서 그 분노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참 기가 막힌 감정 아니겠습니까?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는요 정말 주님 안에서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 가서 우리는요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상처 속에서 남을 비난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책감이나 분노나 미워하는 마음이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로 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